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주일을 지켜요. 뭐가 달라 보입니까? 오늘 뒤에 보니까 이렇게 강대상이 꾸며져 있잖아요. 거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요 과일 냄새도 나고 꽃 냄새도 나고 흙 냄새도 나고 뭐 배추 냄새도 나고 오만 가지 냄새가 여기 막 다 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주일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하도 억지로 끌려오듯이 막 가자가자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호기심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갈게 고마워라 갈게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실 텐데 이왕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런 색안경을 빼시고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시간이 조금 한가해지면요 지하철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따리 장수가 나타나요. 부산 지하철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한산해지면 꼭 나타나는데 그때 때마침 방송에서 잡상인의 물건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이 방송이 들려요. 아랑곳하지 않고 보따리를 갖고 풀고 너무 많은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칫솔을 파는 아저씨가 타가지고 이렇게 이 칫솔 이거 특허 낸 건데 회사가 망해서 아주 싼 가격에 판다고 이 칫솔 한번 닦아보면 누렁이가 하얀이가 되고 입냄새 다 없어지고 한번 써보라고 단돈 1,000원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무릎에다가 칫솔을 쫙 돌리고 쳐다볼 거야 안 쳐다볼 거야? 아무도 칫솔 안 쳐다봐요. 관심이 없어요. 다 제각기 하는 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다시 칫솔을 다 걷어요. 그럼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따리를 딱 싸더니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개를 팔았을까요?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다가 고개를 딱 들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망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에 가서 저는 또 팔 겁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음 칸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런 분의 삶의 자세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다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혹시 못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실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씨를 뿌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때마침 뒤에 어떤 한 농부가 큰 소쿠리를 들고 거기에 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휙 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다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뻗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니까 그만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이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으니까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100배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쫙 보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반짝반짝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목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처럼 이 좋은 밭은 그런 마음밭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밭이 그런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여기저기서 돈 막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돈 되지 않는 일 시키지도 않아요. 왜 그런 일 하냐고. 돈도 안 되는데. 돈 되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같이 이런 세상에서는요, 특별히 돈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전부야 막 이러시는 분들 지금 그렇잖아요. 죽을 때 그 돈 싸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상 최대로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얼마냐면 얼마죠? 1조 7천억이랍니다. 당첨이 됐대요. 1조 7천억에. 그런데 3주가 지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돈 뺏길까봐. 돈 뺏길까봐.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를 간답니다.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막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이사를 간대요. 거기까지 또 쫓아간다는 겁니다. 사돈의 8종까지 다 알고 쫓아오니까 결국 어디를 가느냐? 이민을 간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있는 돈 펑펑 쓰고 한번 살아보자고 갔는데 우울증 걸린답니다. 친구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그 우울증 걸린대요. 그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표정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럼 복권에 당첨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적해 보셨대요.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추적해 봤더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돈도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요,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맨 끝에 올라가면은 뭐가 남을까요? 내려가는 길이 남습니다.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길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끝이 명예로운 사람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이 불행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에는 불행의 길을 걷고 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권력과 명예도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냥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중독, 뭐 취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막 몰입돼서 사는 사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즘에 이런 계모임이 생겼답니다. 아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 이름이 스주케라는 개입니다. 스주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쓰고 죽자는 거예요. 있는 돈 한번 마음껏 써보고 죽자, 스주케랍니다. 욜로족 들어보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 폼나게 한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끝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봐요.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도 만족감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저 그림은요, 불교 그림이에요. 안수정등도라는 불교 그림인데, 저 그림 한 장에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보이십니까? 코끼리 보이시죠? 어떤 한 사람이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집채만한 코끼리가 나타나더니 막 삼킬 듯이 이 사람을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봤더니 낭떠러지가 딱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다른 길 내려다봤더니 깊은 우물 속에 독사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고, 위로 올라다봤더니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데 위로 딱 올라다봤더니 큰 나무에서 넝쿨이 하나 이렇게 쭉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달랑달랑. 그래서 옳거니 내가 저걸 한번 잡으면 살 수 있겠다고 벌쩍 뛰어가지고 꽉 잡았어요. 살았구나 하는데 점점 힘이 들면서 몸이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독사가 올라와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뭐가 있죠? 흰쥐하고 검은쥐, 쥐 두 마리가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거 다 갉아먹으면 내가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에 봤더니 넝쿨 위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 속에 벌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속 없는 사람이 칡넝쿨을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입을 벌리고 지금 그 꿀을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 코끼리는 뭘 가리키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쉴 새 없이 우리들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대학 가야 됩니다. 취업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애 키워야 되고요. 애 키워야 되고 부모 복양해야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막 코끼리처럼 덤벼들고 있대요. 어느덧 나이를 먹어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어느덧 인생의 종착역 앞에 다다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기도 전에 이미 끝에 와 있어요. 저 우물 속에 있는 독사는 뭘 가리키냐면 삶에서 느끼는 질병, 고통, 뭐 이런 아픔, 이런 걸 가리킨답니다. 끊임없이 아픔이 있어요. 저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져 내려와 있는 이 넝쿨줄은 뭘 가리킬까요? 목숨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줄이 흰쥐하고 검은쥐가 번갈아가면서 갉아먹고 있어요. 세월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됐죠? 이제 저 다 갉아먹으면 끝나죠? 그런데 여기 쫙 남았는데 봤더니 위에서 꿀이 떡떡 떨어지고 있다. 이 꿀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떨어지는 꿀은 인간의 5가지 욕망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꿀 받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색욕, 재물욕, 식욕,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을 저 그림 한 편에 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지워도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니고데모의 뜻은 뭐냐면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제 두드렸다고요? 밤에 찾아옵니다. 밤. 그때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고 호로불도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깜깜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산이에요. 아무도 밖에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밖에 나다닐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내 미래에는 뭐가 남겨져 있지? 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늦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내 골깊은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배워가지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만 가지 것들로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운대요. 도박으로, 중독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식욕으로, 재물력으로, 건강으로, 오만 가지 것들로 바득바득 거리면서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영혼의 갈증이래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랍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것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최고의 공부를 배웠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가장 높은 국회에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오를 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고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했겠습니까?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 니고데모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인생이 저물어 가는 황혼역 늦은 밤이었지만 그 늦은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방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 그것이 이 니고데모 인생의 가장 잘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성화에 못 이겨서 끌려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순간이 오늘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종영이하고 종인이라는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종인이가 형이었고 종영이가 동생이었어요. 이 아이는 같은 집에 태어났고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고 같이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딴 곳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형 종인이는 강서고등학교를 갔고 동생 종영이는 단원고등학교를 갔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같은 집에 있는데 학교가 다를까? 제가 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안산에 있는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종영이하고 종인이 두 쌍둥이가 제가 다니는 교회 고등부에 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쌍둥이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니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둘째 종영이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같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배가 바다 위에 꼬리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감췄을 때 2주가 지났습니다. 302명의 실종자 중에 아직 79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 중에 이 종용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대기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어쩌다가 한 명씩 건져 올리면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남은 소망은 살아있는 거는 고사하고 차가운 시신이라도 품에 안고 보내는 것이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었어요. 한 명 건져 올리면은 거만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다, 여자다, 교복을 입었다, 머리가 길다, 짧다, 다 일어나가지고 그 거만소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 부모도 오열을 하고 그 아이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가 지난 날 어느 날 종영이가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서 부모님 눈앞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종영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직접 이 종영이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건져 올릴 때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이미 얼굴이 훼손되고 어떤 아이는 눈을 뜬 채로 눈이 그냥 뒤집어져 있고 어떤 아이는 손톱이 빠져 있고 어떤 아이는 발톱이 빠져 있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용이가 건져 올려놨는데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훼손되지도 않고 마치 잠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고 손톱도 발톱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잠자는 것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종용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빠가 도대체 이 종용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이 종용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아이가 마지막 그 숨 거두는 그 순간에 이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이 종용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부모님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종용이는 마지막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거둘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종용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저 우연히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만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지나온 삶, 덕지덕지 오물과 죄가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인간의 똑같은 모양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집어씌우셨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번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동아줄이 아니라 낮과 밤이 갈가보면 끊어지는 그런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엊그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12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년 만. 딸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이 오늘 여기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초청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들을 제가 가끔 들어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주님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서는 다른 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초청한 그분들이 잠시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